되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진짜 오래간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와, 1년 넘게 6개월. 그렇게 안 느껴져. 그렇죠. 그대로고요. 우리 엔자매 함께 예배한 중이고,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와,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매년 우리가 인사하는 거죠. 근데 특별한 절기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성탄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함께 특별히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이 됐어요.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감정이 좀 취약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연잠에 왔지, 최영 성도님 또 함께 오고 가족이 왔지, 하랑이 디귿하는 것도 아침에 봤거든요. 흥분하고 또 김양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제 목소리 톤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도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부활을 담아서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정말 이 부활이 절기로 지킬만 하고 또 나에게 특별한가?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부활은 정말 특별하다.
특별한 부활을 우리 함께 알고 믿고 나의 부활로 여기고 소망하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 그 내용을 이렇게 설교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드디어 사과의 내용으로 왔어요. 잠깐 복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기초는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자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해 놓고 어디 잘해나 보자 이게 아니고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신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복음의 기초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며 머리며 그 출발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원래 순종해야만 됐거든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다 주셨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추방당했다. 그 추방은 모든 것의 또 대표격입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죽음이에요. 그전에는 육체적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분명히 찾아온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니요.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은 뭐냐 할 때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각한 상황이 생겼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세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고 하와라는 이름의 생명이고 가죽 옷이라고 하는 뭔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가죽 옷이 딱 창세기 3장 저주의 선포가 형벌이 선포되는 중에 그것 또한 약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기초는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초적으로 설명합니까? 복음을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할 때 세 단어가 기억나는 거예요. 피, 속량,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피를 흘림으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속량이시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사역, 화목제물 되심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다 우리를 위해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결과이면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해야 하시는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벌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법대로 제대로 하려면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다 봐줘. 다 넘어가. 법이 있지만 그래 넘어가. 이렇게 되면 법이 효과가 없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인식 속에서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시고 자기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다 그에게 쏟아 부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 전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또 뭐도 있느냐라고 할 때 대적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라는 내용도 함께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막 이겼다, 우리 장군이 이겼다, 막 예를 들면 왕이 이겼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뒤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멋지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누구도 쫓아오느냐 하면 포로들도 잡혀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알잖아요. 뭐 묶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깨에 펴입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기 다 없잖아요. 그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뭐 제대로 치료나 해줬습니까? 누구는 뭐 다쳐서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하셨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내용이 이미 다 함께 다뤘던 거예요. 삼과에. 그게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찾으시려는 죄에 대한 결과인 사망을 없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그리고 복음의 기초 사과는 뭐냐?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증명이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데 죄사함만 있느냐? 의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사과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원래 재판장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죄사함만 있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이것,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이유인 이것,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떨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부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서론에 막 흥분될 거다, 뭐 하랑이도 있고 뭐 우리도 누구도 있고 연자매도 있고 뭐 우리 또 김양희 성도님도 있고 다 있고 그래서 흥분될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흥분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할 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본문 보면 사도행전 2장이 본문이거든요.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앞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더니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뭐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성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고, 뭐 마띠아 선출, 그 11명의 제자 가로딘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12명을 채우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탁 나와요.
뭐 불의 혀같이 뭐 막 이런 내용들이 쫙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을 울랄랄라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언은 영어로 막 말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고 말할 줄 몰랐던 사람 막 스페인어로 말하는 그런 막 중국말로 말하는 그런 한국말 이런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국 사람이 아닌 전혀 중국의 배경이 없는 사람의 말을 진짜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맨 뒤에 보면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아니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역 부활을 전하고 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만 있지 않고 하나를 더해요. 그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는 얘기를 세 가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다 하면은 5가지고 요약하면 3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쫙 시작되면서 요엘 선지자를 딱 가지고 와요.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막 방언을 말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 낮술 먹었네. 아유 대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저 상황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방언을 말한다 했다. 이렇게. 그리고 본문 23절이 딱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부터 본문 이외에 우리가 읽은 게 32절까지 번독했잖아요. 33절 이외에 보면 승천하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집중해 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했지만 저희의 입으로, 우리 모두의 입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그리고 쭉 넘어서 30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0절부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면서 23절, 24절에 보면 이 십자가 사역을 얘기를 할 때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나셨다, 즉 오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내용의 일상을 사시고 사역을 하셨다,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셨다 등등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게 십자가 사역이죠. 이 십자가 사역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셨대. 뜻대로 정하셨대. 또 하나 이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뭐냐라면 미리 하나님이 아셨고 그 아신 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고 방언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근데 여기서 딱 잘라서 너희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너희가 그거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인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너희다. 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역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사함만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모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그 위에 23,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라고 하면서 부활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죄사함 받고 칭의를 얻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2주 전에 대적의 승리이기도 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사탄이 무기를 잃었어요. 아니 뭐 전쟁 중인데 총도 없고 칼도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그게 무기가 뭐냐 그러면 죄와 사망이었거든요. 사탄이 계속 너 죄인이야? 참소하는 자거든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유혹하고 말하던, 참소하던,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니까 죽어요.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던 사탄에게 죄와 사망이 없으니까 이런 꼴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주어가 다 빠졌어요. 무기가 빠지면 하나님, 저 사람은 인데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예요. 너는 이거고 할 거.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야. 뭐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으신 거예요. 근데 또 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조롱거리 삼으셨다, 구경거리 삼으셨다. 패잔명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도 나눴습니까? 종합적으로 그것만 있나요가 아니라 우리 새 사람 됐다.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하면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24절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24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까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 왜 사망에 매여 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인 사망에 예수님은 매였어요. 그래서 다 부어졌어요, 형벌이.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매여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죠? 아니, 계속 매여 있어. 계속 매여 있어. 그냥 죽음 가운데 무덤 안에 계속 계셔. 그냥 죄사함은 분명해.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준 유익이에요.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런데 계속 그냥 그 상태. 아니,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 의미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면 뭐도 사라져요? 죽음도 사라져요. 사망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래에 있을 수 없어요? 죽음 아래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23절부터 32절까지 전체 내용을 24절에 딱 담아놓는 거예요. 부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30절부터 32절까지 뚝 떼어서 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증인들 얘기가 나와요. 그죠?
뭐 여기 보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예수를 우리가 증인이다 뭐 이런 얘기로 증인 얘기, 증거 얘기를 쭉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그 앞에 본문 24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시작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먼저 이야기해요. 22절에. 이게 뭐냐면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얘기는 지금 우리 같은 뭔가 함께 공동체인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얘기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브라함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전제로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조상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친근한 표현을 한 다음에 24절 이후에 25절에 다윗 이야기를 딱 가져와. 이것은 왕통이에요. 왕의 전통. 왕을 계속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왕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를 더불어 하면서 근데 그 다윗이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보면 그 오래전에 이제 베드로보다 한참 전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막 이렇게 하는지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적 인물이에요? 다윗보다 한참 뒤에 계신 분인데 한참 뒤에 계신 분을 미리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봤어요.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미리 보았다. 본문의 표현을 그래서 읽어드리면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어떻게요? 자신의 우편에 계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속 계시면 어떻게 말이 안 되죠. 부활하신 상태의 그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혀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도 희망 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과학적 증명주의에 빠진 오늘날의 그 이론으로 보면 그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한참 뒤에 있는 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분을 미리 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 다윗이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도 우리의 왕의 혈통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다윗 그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입니다.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이 말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즉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요 최종 승리의 기쁨의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 뭐예요? 그는 선지자라. 지금 여기 그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입니까? 미리 보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을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선지자죠.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미리 보고 말한 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하면서 본문의 약속대로 살리셨다. 그것은 23장과 또 연결되죠. 약속대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죽이셨다. 또 약속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또한 살리셨다. 그 이야기를 23절에 딱 걸려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 및 120명의 성령 강림을 체험해서 요엘 선지자 예언한 대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즉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는 증거가 명백하고 증인이 수많이 있는 그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것은 3일 만에 찾아가 그냥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절차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심지어 2톤 정도의 큰 돌문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더불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지켰죠? 2톤을 여인들이 어떻게 옮겨요? 그리고 기대도 없어요. 제자들도 아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매수해요.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막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어디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또 만나주시고 그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도둑설에 반대로 제자들이 순교한 것이 그 증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도둑설이거든요.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맥락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봐야 뭔 유익이 있어요? 제자들. 다시 말씀드리죠. 아무 기대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대가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 기대감을 가졌다면 찾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뭘 훔쳐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성령 강림 이후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주목할 때 어디까지 제자들이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죽어가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즉 죽음과 부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제자들이 죽음에서. 자, 부활주에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제가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톤도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함께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 중에 말문이 막히거나 대화 중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상한 질문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뭐 그 예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분들이 말하고 우리가 들어왔던 그 믿음은 맥락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고 바꿔 말하면 역사적인 증거도 필요 없고 역사적인 증인도 필요 없는 그 이야기라도 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와 증인이 명백하게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적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믿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으면 다 믿게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 전체는요, 확실한 논리와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천지가 창조됐으니까 시작 그런 의미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 실현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중심의 천지창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맥락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됐습니다.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맥락이고 이유예요. 그런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그 약속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약속대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그것이 맥락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맥락이 분명하죠? 맞죠? 논리가 맞죠?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에도 맥락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고 확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엔잠에 있거든. 왔대. 우리는 알아요. 그것만 해도요 1년 9개월 말해도 살았는데요 1년 9개월이나 됐어? 이게 더 풍요로운 거죠. 지금 그걸 더 보강해 주는 거죠. 암 얘기를. 맥락을 아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엔잠이에요. 왔대. 뭐예요?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이렇게 뭐 보는데 예를 들면요 식사하다가 뭘 하나 켰는데 집에 근데 드라마가 있어요. 막 싸우고 막 유명한 장면 있죠. 막 김치로 막 여기 딱이 날려. 왜 그런지 모르면 그 사람이 김치로 여기 맞을 짓을 했는지를 모르면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재미없어요. 딴 데 틀어.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죠. 대화를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 맥락이 없으면요 이해가 불가하고요. 이해가 불가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요 흥미를 잃어요. 딴 데 봐요. 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냥 그 사람 얘기니까 이래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역사적인 증거와 증인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하면서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 부활, 여러분 특별한 부활이잖아요. 그냥 뭉뚱거려서 뭉개버리고 그냥 뭐 한쪽 편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적용했다면 두 번째 연결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다 증명됐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왜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사망이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기초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활임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4번이나 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 이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 두 번째 적용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특별하냐? 왜 부활을 절기로 지키느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적용은요. 우리도 증인됩시다. 본문에 보면 이 일에 다 우리도 증인이라. 제자들은요 2가지 것을 가지고 증인됐어요.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바를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바가 그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도 믿음입니다. 2가지. 그러니까 맥락도 믿고 성취하신 것도 믿고 논리적인 것도 믿고 역사적 사실임도 증명된 것을 믿은 거예요. 2가지다. 구약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십자가 사역도 성취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도 보고 알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오래전 인물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성취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관심 없고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자들의 삶에 말만 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희생적 삶을 살며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적용은요. 우리도 부활을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됩시다. 그러면서 하부 적용은 뭐냐면요. 무감각한 것이 아주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예요. 우리 그 양육과 교재 중에 미선자매가 무감각한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기 뭐 이렇게. 내일 셋째 나면 상기라고 지른다고 내가 셋째라고 지라 아들이네? 상자? 하여튼 뭐 지라고 막 상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감각한 거 경계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막 뭐 바쁘게 막 살다 보면 막 그죠 막 폴댄스 막 하고 가르치다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각이 나? 당연히 안 나죠. 맞죠? 생각 못.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히 안 나요. 근데 막 그것도 막 내가 그거 생각 못했는데 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건 당연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근데요 아예 무감각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아예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 나타나지 않나요? 삶에서. 바쁜 것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근데 바쁜 거 대부분 보면 다 뭐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대부분 아니에요? 먹는 거, 사는 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느냐,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사탄을 조롱거리로 삼아 주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부활도 있지 않느냐. 너희의 구원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너희의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니냐. 그러니 사탄이 조롱거리고 구경거리인 그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나요? 이것저것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적용의 하부 내용은 뭐냐? 우리 무장합시다. 부활 소망. 부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 십자가와 부활! 뭐 이렇게 외치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잘 보내다 써놓든지 자꾸 기억하고. 성경은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이 내 기쁨이요 내 마음이 충만하고 뭐 내 옆에 계시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일에 다 우리도 증인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주를 보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기쁨이고 혀로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버려지지 않을 거니까, 썩을 몸이 계속 있지 않을 거니까, 썩을 몸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기쁨이 충만케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인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후 세대가 아닌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너나 잘해. 똑바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나부터 똑바로 해야지.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똑바로 살아. 이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야. 너는 너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며 너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자라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라고 말해주는 자들이에요. 삶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 안에 요소로 들어있지만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너는 그런 자야. 너의 존재야. 맞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붙였잖아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 받았어. 왜? 사탄이 무장 해제됐거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사람 됐어. 그러니까 너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여겨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나 똑바로 살라. 그런데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아니, 부활을 뭐로 증명해서 삶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잠깐 여기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이렇게 증명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삶은 뭡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증명해내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부활할 거야.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잘 치료해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죽음의 문턱에 앞서서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할 거예요. 이 세대는요, 과학적 증명주의가 우선입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너나 믿어. 또 소비주의를 가장 필두로 한, 앞서 머리로 한 세속주의예요. 물질과시 육체가 최고예요. 이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증인되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떻게 혼자? 옌자매 마카오에서 혼자? 교회 정하기 어렵고 그 성경적 교회 없으니까, 그렇죠? 혼자? 거기 저 디지털 단지 6번 출구인가? 거기 혼자? 상계동에 혼자? 교회 돼서 이게 혼자, 이게
쉽지 않아요. 직장에도요, 사업에도요, 누가 한가 성경적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있다면 힘이 될 겁니다. 서로. 가정에도요, 힘이 되죠. 그렇죠? 곁에 누가 있다면 힘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로 그렇게 함께 서로 피차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이에요. 특별해요. 신나요. 이렇게 함께 또 모였어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막, 근데 진짜 특별한 이유는 뭐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의 역사적 확실한 논리와 맥락이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 날. 그걸 믿는 우리는요, 이 세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움. 함께 교회돼서 싸움.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또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믿고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백하기는 분명히 알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이 세대를 대항하며 또한 교회 돼서